오늘은 물 위를 걷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놀라운 일을 갑자기 당하면 사람이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 집에 갑자기 이제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신고하고 해야 되는데 이 남편이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그랬다 그러죠. 여보, 119가 번호가 어떻게 되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건 이제 생각해서 웃는 건 아닌데, 그랬더니 그 부인이 그랬답니다. 이럴수록 침착해야 돼요. 그런 거는 빨리 114에 물어보세요 했다는 겁니다. 뭐 웃어주신 분들께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당황한 게 많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계획되지 않은, 예상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고난이나 고생, 사고나 불운, 또 인생의 두려운 순간은 누구나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4장에 제자들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건너가는 중에 큰 바람에 풍랑을 맞습니다. 원래 이 갈릴리 호수는 이제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지중해가 나오고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골란고원이라고 큰 높은 산지가 있는데, 이런 둘러서 있는 높은 지역에 움푹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상당히 낮은 지역인데요. 바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위쪽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와 아래쪽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자주 만나다 보면 여기에 파도가 일고 풍랑이 있는 적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면 제법 높은 2m 이상의 파도도 이제 몰아닥칠 때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됩니다. 2m는 물론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파도지만 워낙 배가 작은 배들이기 때문에, 옛날의 배고 작은 배니까 2m 정도의 파도면은 이제 큰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이런 풍랑을 이제 겪은 거예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겪는데, 원래 제자들의 절반은 이상은 이제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럼 배에 익숙하고 사실 어느 정도 풍랑에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들은 그 풍랑이 두렵고 겁나고 무서웠던 거예요.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뱃사람들이기 때문에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렵고 걱정이 되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 배도 흔들리고도 하지만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가 됐느냐? 본문에 보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따르면 밤 사경은 새벽 한 3시, 4시 이 정도 됩니다. 그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새벽 4시라고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 시간, 모두가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모두가 깨어 있을 정도로 두렵고 무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 거예요. 어디로 오셨느냐? 물 위로 걸어서 오셨습니다. 어두운 밤인데 허연 옷을 입고 이렇게 오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관심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밤 사경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폭풍우와 풍랑을 맞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떤 방법도 어떤 해결책도 없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생에게든 예수님은 사실은 찾아오세요. 우리 인생의 밤 사경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밤 사경 새벽 4시는 절망이나 멸망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인생의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 강의를 하나 듣는데요. 거기서 그런 통계를 하나 제공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50대, 60대들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죠. 이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마도 이 똑같은 질문을 우리 10대, 20대들에게 했다면 아마 단연 세월호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바로 작년에 있었던 우리 이원호 목사님 소천도 아마 중요한 기억되는 영향력 있는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그렇게 벌써 1년 지났고 세월호만 해도 지금 인양이 되어서 새롭게 관심이 부각이 돼서 그렇지 3년이나 지났습니다. 그 아픔이 빨리 치유되고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이 빨리 밝혀지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7년 전 2010년 3월 26일 바로 오늘 똑같은 날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날 천안함 피격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해군 장병 40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었던 이 천안함 피격이 오늘로 정확히 만 7년 되는 날입니다. 참 이런 사건들, 이런 역사들, 우리가 자칫하면 잊을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되고 반성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사건을 꼽았더니 3등이 12.6 사태였습니다. 2등이 광주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 8%, 9% 정도 되는 것이었고요. 1등은 34%, 거의 압도적 1등을 점령하고 있는 이 사건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1997년도의 IMF 사태입니다. 이 IMF 사태가 현대 한국 사회에 준 충격과 영향력은 정말 막대합니다. 6.25 전쟁 이후에 발전과 성장만을 거듭하던 대한민국의 성장이 꺾이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 하락세가 시작됐던 게 이 지점이고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거의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용어들, 정규직,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이 이때부터 수면에 올랐고요. 청년 실업의 문제가 사실은 IMF를 기점으로 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집 걸러 한 집이 실직이 되고 실업 사태가 됐습니다. 명예, 조기 퇴직 이런 말도 사실은 IMF 이전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던 말들입니다. 전혀 다른 시대가 20년 전 IMF 사태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향력은 고스란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IMF 사태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더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죠. 나는 일만 했는데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렸는데 일한 만큼의 어떤 대가가 오는 게 아니라 어이없게도 집안이 망하고 경제가 바닥이 치고 재산을 잃어버린 일들이 무수하게 벌어졌던 거죠. 아, 열심히 한다고 꼭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전에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있을 수 없었던 열심히 일하면 하면 되던 논리가 통하지 않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됐던 사건, 그게 바로 IMF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97년 저는 신대원 졸업반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에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부 마치면 그때 당시 저는 유학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 유학을 가게 되면 부모님이 당연히 저를 도와주시고 후원하실 거라고 하는 아주 확신 가운데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집안의 환경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유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없이 가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도 많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금식 기도합니까? 하실진 모르겠지만 당시에 20대였던 저에게는 그건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라. 그때 저는 막 결혼을 해서 신혼 살림을 가지고 있을 때인데요. 철없이 공부하면서 결혼해가지고 그냥 제 아내가 일을 하던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몇 번에 있었던 인생의 밤 사경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로 갈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던 바로 그때였죠. 우리의 모든 능력과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밤사경 같은 시간들, 그런 인생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우리들 중에도 해답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문제는 산적하고 하루하루가 두렵고 하루하루가 걱정되는 바로 그런 밤의 사경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시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이 일지만, 배가 뒤집히려고 하지만, 깜깜하지만, 방법이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요? 왜 그런 같이 오시지 않고 왜 따로 오셨을까요? 성경은 본문을 보면 이 14장에 3번의 즉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어찌 보면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같이 있지 않아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어려운데 같이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3번의 즉시가 나오는데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제자들이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고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재촉하셔서 너희들은 빨리 배 타고 건너편에 가 있어 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요, 말씀 따라 살고요, 순종하며 살아도 풍랑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고난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못한 게 없어요.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타라고 해서 탄 거예요.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두 번째 즉시가 바로 27절입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에게 막 놀라서 유령이라고 제자들이 할 때에 그때 예수님이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시 대답하세요. 이 중간에 예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어찌 보면 기다리신 분이에요. 내 능력,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어렵고 예수님 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즉시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즉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고서는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가다가 물에 빠진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 번째 즉시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며 즉시 건져주세요. 어두운 밤 사경이 되어서 바람이 막 불고 힘들 때는 외롭습니다. 고민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내 손 붙잡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때에 우리 응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청년이 그랬다 그러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말씀을 보고 그러면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면 물 위를 어떨 것 같다? 걸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물 위를 걷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으러 올 것 같고 세상을 향해서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강으로 갔대요. 아마 춘천 형제 같았으면 공지천이나 소양강을 갔겠죠. 가서는 다시 말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믿습니다 하고서는 딱 첫 발을 내디뎠는데 걸어요? 물속에 쑥 들어가요? 쑥 들어간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나는 확실히 믿는데 하고서는 또 했는데 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써 있는데
왜 물 위를 못 걷습니까? 제가 볼 땐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형제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 잘 보십시오. 잘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28절에 베드로가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니라. 목사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형제한테 물 위로 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비한 일이고,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물 위를 걸으실 이유가 무엇이었겠나, 또 물 위를 걷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겠나 하는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물 위를 걷는 것에 주목하지만 실제로는 물 위를 걷든 공중을 날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배 안이 안전하겠습니까? 배 밖이 안전하겠습니까? 우리에겐 그런 곳들이 있어요. 나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배와 같은, 배 안 같은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라 하신 것은 뭐냐 하면 배에서 내려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배 밖으로 나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 밖으로 나왔을 때에 나의 눈에 그렇게 두려웠던 풍랑과 파도는 내 발밑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목해서 읽고 생각해 보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물 위를 걸은 게 아니에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배 안에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에 벗어나면 죽을 것 같고 벗어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직장이나 사회나 공동체나 지역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예수님이 그 자체를 초월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에 주목하지만 사실은 기적은 별거 아니에요. 홍해가 열린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홍해가 열린 이유는 건너가야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고 과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어찌 보면 기적이 있어야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기만 하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주일 금식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과연 내 앞에 펼쳐질까? 저에게 있었던 원칙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시건 하나님 내게 목회든 공부든 하나님 내게 불러주시면 나는 그 음성, 처음 들리는 음성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요, 그때 저하고 한 교회에 있으셨던 저에게는 멘토고 스승 같은 목사님이 대구에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사였던 저에게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에게 든 생각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여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서울시대 나왔잖아요. 학교들도 어떻게 서울자 붙은 데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제 생각에는 같은 대한민국인데도 지방에 가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내가 서울을 벗어나서 무슨 하다못해 경기도도 저는 내가 경기도 가서 사는 것조차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재수없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서울도 똑같은 서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서울 안에서도 지역이 다르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대구로 가라는 거예요. 뭐 이사 가는 날 얼마나 낯선 곳인지 몰라요. 이사 갈 때도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서 한 2, 3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고 돌아오면 되겠지. 갈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나는 정말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지금 20년이 지나서 돌이켜 봤을 때 만약 저를 다시 2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논다면 저는 다시 대구 가고 싶어요. 지난 20년의 세월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은혜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너무도 귀한 기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겼더니 부모님의 사정은 어려우셔서 나를 더 이상 도와주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더니 상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얼마나 귀한 은혜들이 그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들, 만나지 못했을 교회들, 경험하지 못했을 그 귀한 일들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격이 됩니다. 배 밖으로 나갔더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끝까지 갔어요? 빠졌어요? 빠지게 됩니다. 물에 쑥 빠져요. 그 왜 빠집니까? 성경에 보면 30절에 베드로가 잘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바람은요 아까도 불었어요. 아까도 불었고 지금도 불었어요. 밤새 부는 바람이에요. 그런데 잘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새롭게 보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이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두 가지 길을 동시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갈라진 것을 의미해요. 한 뿌리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것을, 이게 의심이에요. 우리는 의심이 안 믿는 거 이런데 그게 아니라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의심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신뢰하죠? 우리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생길을 가고 있는데 때로는 예수님만 보여요? 아니면 환경도 문제도 보입니까? 환경도 문제도 보이지요. 아마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예수님만 봐야지 그렇지 하고 마음에 큰 격려와 위안과 확신을 가졌다가도 집에 가서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 그렇지 그거 있었지 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을 놓을 때가 아니야,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고 다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갖는 분들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무시할 수 없는 내 삶의 현장,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내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거죠. 가긴 가는데 아이고 예수님만 볼 때는 정신없이 가다가도 지금 내가 뭐 하는 거야? 아이고 바람 부네. 아이고 이 웬 바다야.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간이 배 밖에 나왔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와 예수님 간의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예수님 간의 관계. 사단은요 그 관계를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때론 유혹하고 때론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바람이 불게 하는 거예요. 무서움의 바람도 불고요, 유혹의 바람도 붑니다. 그런데 그것에 신경 쓰이고 그것을 보면 결국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예수님을 똑바로 보던 눈이, 집중하던 눈이 다른 데 보게 되면
결국은 물로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밤 사경의 시간을 기다렸다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시는데, 그리고 내게 오라 말씀하셔서 내가 뛰어드는데, 내 인생의 결단을 하고 지금까지 안전하게 생각했던 그 배 밖으로 나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시선이 또 분산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끝까지 잘 믿읍시다. 끝까지. 지금까지도 우리의 신앙의 인생길이, 신앙의 세월들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풍랑조차 잠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손 잡았더니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고 다시 배를 타시는 거예요. 배를 버리지 않아요. 배를 타세요.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내 인생의 어둠의 그 순간 나타나신 그 예수님 붙잡고 나의 가정으로 같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풍랑이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나의 사업체로, 나의 교회로, 나의 길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염려 때문에 딴 데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은 잠잠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항해, 신앙의 항해 길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